이런 것까지 다 얘기하고 있죠. 너무 솔직해가지고. 좋아요. 예, 좀 어떠셨어요? 13장 1절에서 7절을 읽으시면서 좀 편안하게 진짜 드시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덜 예민해지기를 바래요. 뭘 먹으면 마음이 풀어지고 잠도 자고 오늘 강의에서는 조금 몇 분은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적절히 망각할 수 있도록. 그게 좀 어떠셨어요? 난감했어요. 이장희 씨 어떤 측면에서 난감했습니까? 지금의 우리나라 아이고, 아이고. 대통령님과 네네. 왕과 내가 어떻게 말씀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럼요, 그럼요. 예. 그 이제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어떤 시기에 대통령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죠. 사실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본문을 이해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정하고 이해할지 또 문제인데 본문 자체가 되게 불편하게 다가온 거죠. 그렇죠? 아 이거 혹은 뭐 어떤 분들은 그래 복종해야지 이렇게 다가올 수도 있고 저는 그 여러분 안에 존재하는 모든 그 감정을 다 한번 말씀을 해드릴 어떤 분들은 그래 하나님이 세우신 위정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존중하고 복종해야지 라고 너무 어렵지 않게 이거를 따라가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 이거 조금 말씀이 이게 부대낀다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제 저는 어떠냐 하면 저는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저는 그냥 모든 것을 다 존중하면서 여러분의 그 입장과 감정들을 존중하면서 다만 이 본문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강의자가 추구하는 방향 그죠? 현대적인 것에서 원래적인 것으로 저희가 좀 가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맥락 안에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저울질되고 해석될 수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좀 펼쳐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결론부에 저 뭐 그 한겨레나 뉴스 엔조이나 혹은 조중동이나 좀 기자들 불러가지고 고영규 목사의 정치적인 입장을 천명하는 기자회견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 말 되게 빠르다 맞죠? 되게 곤란해가지고 원래 제가 말이 되게 빠른 사람인데 여러분을 위해서 엄청 느리게 하고 있는 겁니다. 강의 속도를.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의 정치적인 스탠스는 끝까지 말씀을 드리지 않을 겁니다.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거짓말할 수 없어요. 있는데 제 삶의 사적인 궤적들도 그것을 좀 드러내는 시점들도 있지만 그걸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말씀을 맡은 목사이기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온전히 해석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혹시 뭐 다른 분도 이 본문을 좀 읽어가면서 느꼈던 감정들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목사님 그 권세라는 것이요 꼭 정치적인 그 위정자한테만 해당하는 건 아닌 거죠? 예를 들어 파워 같은 거 악도 없주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요거를 답하면 제가 강의가 의미 없어져가지고 강의 시간을 통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이 부분들. 그래서 뭐 더 지역적인 이건 누구 가르치는가 뭐 이런 것들도 질문이 될 수 있겠고 어쨌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묵상한다고 수고한 모두에게 박수 한번 치고 마음 쓴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로마서 13장 1절은 교회 밖의 세속 권세에게 강의 시작한 거예요. 복종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대끼는 분들의 마음을 좀 대변하면 이제 보통 명령이라 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게다가 복종인데. 그래서 이 구절 안에 이제 1절에서 7절 단락에 복종해야 하는 논거나 이유를 좀 발견할 수 있지만 1절에서 7절까지를 지배하고 이끌고 있는 문장 형식은 사실은 두 갈씩이었어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죠? 그럼 어떡할래요? 복종해래요. 이제 역사적으로 그리스도 교회가 로마서 13장 1에서 7절을 해석했던 해석사, 그죠? 이 본문이 있는 건 1세기고 2, 3세기도 성도들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 텍스트를 2세기, 3세기, 4세기 뭐 각 상황이 좀 달라지겠지만 교회가 위치했던 그 사람들이 이렇다 할 교회 선배들이 이렇게 읽었는데 다양한 방식으로 읽기는 했지만 되게 공통점이 존재를 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한 해석사에 되게 공통적인 부분이 발견되는데 그게 바로 복종해야 할 권세를 모두 인격의 대상으로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복종할 것인지 혹은 뭐 어떤 그 정치적인 형태가 좀 다르잖아요. 뭐 과두정의 경우에는 누구들에게 소수의 어떤 사람들에게 복종할 건가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 권세자라는 이 대상 성경에 나오는 권세자에게 누구를 생각하면서 계속 대입을 해왔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 아우구스티누스, 뭐 중세 토마스 아퀴나스, 루터, 칼빈, 즈빙글리, 베자 뭐 이러한 교회 선배들의 글에서도 뭐 다양한 그 시대의 강조점 속에서 이 본문을 읽어왔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공통점은 모두 권세자를 인격의 대상으로 받았습니다. 누구 앞에 조아릴 것인지를 사실은 고민을 했던 그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고영규 목사의 강의의 제목은 되게 특이한 지점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무엇인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종해야 될 세속 권세가 누구인가라고 묻지 않고 전통적이며 역사적인 방식으로 묻지 않고 무엇인가라고 일단 먼저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차원이 지금 당장에 제가 착상해서 쓴 것은 아니고 제가 대학원 시절에 이거가 관련돼서 저 스스로 누가 안 시켰는데 막 공부하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 논문을 찾아보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강의는 다른건데 제가 2013년도까지 검색했는데 지금 잘 모르겠어요. 뭐 사실은 영미권이나 유럽 쪽에 있는 자료들도 좀 찾아봤는데 오로지 저의 관점입니다. 한 번도 발표된 적이 없는 관점이라서 그 정도로 좀 이렇게 여러분 스텝백 하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이거 약간 가려 들어야 되겠다. 뭐 여러 개 저에게 뭐 문제 제기 그런 건 아니지만 이거 고영규 목사의 본문을 씨름하는 한 목사라는 개인으로부터 이렇게 나온 것이지 이게 되게 확고하면 정통성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좀 양심에 찔리고요. 저의 개인적인 아주 짧은 형태의 그 논문 비슷한 글에 의거해서 오늘 사실 강의를 풀어낸 거라 가지고 여러분에게 그 얘기 먼저 좀 해드립니다. 어쨌든 저는 그리스도인과 세속권세라는 이 주제에 되게 제가 관심 있는 주제였고 이거 관련해서 복종해야 될 세속권세를 누구인지를 전제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먼저 물어보고 있다는 차원에서 제 강의는 조금 이제까지의 해석사의 흐름에서 조금 하나의 변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고대 시대와 중세 혹은 근세 끝자락에 이르러서까지 이 사회를 지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건 시대에 제한되지 않아요. 바로 법과 질서와 규칙입니다. 그렇죠? 공동체 단위로 살려면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 문명을 이루려면 국가와 공동체를 이루려면 그냥 뭐 중구난방으로 살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이제 홉스가 말한 것처럼 만인이 만인을 향한 투쟁 상태, 힘 있는 사람이 막 싹쓸이하는 그런 상태에 도달하겠죠. 그러니까 모두가 야수인 상태, 늑대인 상태라 또 규범과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규범과 질서는 법과 질서라는 용어로 정리될 수 있겠죠. 그리고 법과 질서를 그 사회 구성원이 존재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준수해야 합니다.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고대와 중세, 근세 끝자락에 이르러까지는 그 법과 질서, 사회를 지탱하고 유지 존속하는 그 법과 질서가 통치자의 인격과 분리되지 않았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좀 개념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통치자의 발언, 왕이나 혹은 그 귀족정이든 누구든 간에 어떤 인간 위의 계급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상정했잖아요. 오늘날의 법치주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계급 사회 아니거든요. 클래스가 없어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어요. 모두가 평등한 사회인데, 근데 오늘 말고 오늘 직전까지 뿐만 아니라 이제 고대까지는 한 개인의 통치자와 그의 인격과 법과 질서가 이렇게 막 뒤얽혀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면 법이 되고 그 개인, 어떤 통치자 개인의 의향이 곧 규칙이 되는, 이것을 얘기한다고 해서 이것이 배제되지 않는, 통치자를 얘기한다고 해서 법과 질서가 배제되지 않는, 이게 모든 것이 한 뭉뚱그려 존재했던 시대가 이제 고대 사회, 중세 사회, 근세까지 시민혁명 이후에 우리 사회 삶과 좀 분리된 그런 시절을 우리 모두가 살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유명한 말로 이러한 이제 문헌적 흔적은 계속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알만한 걸 얘기하면 짐이 국가다. 그 프랑스의 누구죠? 루이 14세의 얘기 등도 그렇고요. 여러분, 그리고 고대 세계의 가장 최초의 법전을 뭐라고 부릅니까?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잖아요. 함무라비 누구예요? 바벨론 왕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법을 편찬합니다. 법을 선언합니다. 예, 이러한 차원이 이제 성경 안 밖에 있는데, 성경 안에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하박국 1장 7절도 고대 세계에서의 그 위정자들과 법과 질서가 일치되어 있는 그 사회의 통념을 사실은 좀 반영을 하고 있어요. 이 본문은 이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고 갈대아 사람들이 오게 될 거다, 신바벨로니아 사람들이 오게 될 거라는 심판의 내용에 나오는 내용인데, 갈대아인들의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무서운 애들이 온다고 하면서 이제 선지자 하박국이 유다 백성들에게 갈대아인들의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당당함이라고 옮겨진, 개역개정에서 옮긴 이 단어가 미슈파트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재판과 판결이라는 뜻입니다. 재판과 판결. 그러니까 판결하다 하는 히브리어 동사 샤파트에서 파생된 미슈파트, 판결 혹은 정의라는 뜻입니다. 판결을 굽게 했다, 정의를 굽게 했다, 뭐 이런 뜻에 사용되는 단어인데, 무슨 말이냐면 갈대아인들은 지들 욕망이 곧 법인 애들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들 내면에서 법이 뻗어 나온다는 애들을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험 있고 무서운 애들이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히브리인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여러분 다윗이 지 생각으로 법을 썼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에 의해서 썼죠. 이게 이 지점에서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고,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어쨌든 진짜 세속권세의 위험은 질서를 편찬하는 겁니다. 법을 말하는 겁니다. 짐이 국가라고 얘기하는 이 주제가 세속권세와 고대 세계에서 이제 맞물려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통치자의 인격과 법과 질서의 일체성, 그 일체성의 밀도는 고대로 갈수록 되게 짙게 나타나고요. 그 일체성의 밀도는 현대로 오면서 더 옅어집니다. 그리고 지금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둘을 완전히 이별해버렸어요. 완전히 결별해버렸습니다. 그걸 이제 법치주의에 의거한 민주정치 상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한 인격체 안에 이제 법과 질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법과 질서가 인격체 밖으로 떨어져 나와 있는 이 시대를 그 정치학적으로 법치주의라고 얘기하고 민주정치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개인의 인격 안에 법과 질서를 두고 있다고 했던 이 고대 사회의 규범이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더 이상 그들의 욕망 어린 인격 내부에서 이 법과 질서가 운용되는 시대가 아닌 게 되어버린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해하는 한 가지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법과 질서가 한 인격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상태, 법치주의 민주정치 상태입니다. 그
그 인격 통치자를 기점으로 한번 제가 구두로 말씀을 드리면 법과 질서로부터 이탈한 그 개인, 통치자였던 개인은 사실은 그들의 비범함은 법이었고 질서였지 그들의 인격이 진짜 뭔가 특별한 게 아니었거든요. 뭔가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권력의 자리 자체가 주는 효과였죠. 근데 그 권력의 자리 자체도 엄밀히 말하면 사회를 지탱하기 위한 법과 질서를 그 사람들이 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권력자였던 겁니다. 근데 이 현대 민주정치 상태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 법과 질서로부터 이제 떨어져 나옴으로 어떻게 됐냐? 전에 자신이 군림하던 민중 곁으로 같이 강등되었습니다. 동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지금으로서는 확인이 불가능해요.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왜냐하면 법과 질서로부터 떨어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럼 법과 질서의 입장에서 한번 문장을 써드리면 이제 법과 질서는 불안정한 통치자의 인격 안에 나붙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안정감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자기가 위치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실 사람들로부터 법과 질서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들 곁에 있으면서 그들의 자유와 존엄을 비호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법치주의 사회에서 법과 질서로부터 이탈한 통치자가 맞이한 운명이고 그리고 법과 질서가 통치자의 인격 안에서 밖으로 뛰쳐나옴으로 맞이한 효과입니다. 결론적인 효과. 그래서 법을 오늘날 우리가 민주정치 상태에서 지켜야 될 이유는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사람다운 삶을 최소한으로 보장받기 위해서 법과 질서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에게 아니라 법과 질서 그 자체에 순복하는 것이죠. 법과 질서는 더 이상 이제 우리를 무섭게 하는 욕망 어린 통치자 안에 없기 때문에 그 밖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표현이 그렇지만 시민사회를 돕는 배필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혹시 법이 무서우세요? 우리의 자유,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이 자유를 법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합법적 폭력기구인 국가가 이제 개입하는 이유는 뭐예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할 때 그들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의 자유를 핍박하고 가해한 사람들을 이렇게 제한하는, 그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죠. 자유 그 자체를 위해서 사실은 법과 질서가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그리스어 민중을 뜻하는 데모스와 통치 권력을 뜻하는 크라티아의 합성어인데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 강의의 결에 따라서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면 민중 권력인데 이제는 권력자가 누구다? 예, 모든 시민들이 권력자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 한 인격으로부터 법과 질서가 뛰쳐나와서 시민들 곁에서 시민들을 비호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 위에 우리가 위를 보면서 군림해야 될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통치자가 누구냐? 데모스크라티아는 뭐라고 하느냐? 너네들이다. 너희들이 국가의 주인이다. 짐이 국가가 아니라 너희들 모두가 국가의 주인이다. 법은 너희 각자가 자유와 존엄을 유지하면서 국가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수단으로서 존재하는 거다. 이게 법치주의고 이제 민주주의 상태입니다. 법치주의인데 영어는 제가 발음이 좀 안 돼서 안 읽겠습니다. 그 법의 통치 체제를 뜻합니다. 이것 또한 우리 그 문맥에서 뭐라고 할까요? 인격체 밖에 존재하게 된 법과 질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왕이나 귀족정 안에 법과 질서가 얽혀있고 섞여 있었던 것이 빠져나와 있는 상태. 그래서 사람이 관할하고 지배하는 상태가 아니라 법 그 자체가 사실은 사람들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체제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법치주의에서는 이제 인격체 밖에 존재하는 법과 질서의 지배 체제인데 그 법치주의가 가장 직접적으로 대항했던 것은 전제군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왕 안에 법과 질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뛰쳐나오면서 만들어진 게 법치주의거든요. 그리고 가장 격렬하게 대항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체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전체주의는 왕정과 군주정, 봉건 군주정을 이렇게 벗어난 차원에서 다시 그쪽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한 권력자가 또다시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시도가 민주정치 상태에서 다시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법치주의는 전체주의 체제를 가장 극렬하게 대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제 법치주의 민주정치 상태에서는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과 같은 통치자를 또 통치자의 통치 행위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지 마음에 안 든다고 왕실의 법도를 바꾸는 그따위 식의 행위를 한 개인이 더 이상 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법과 질서가 한 개인의 럭비공 같은 욕망과 불안정한 자기 내면에 맡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밖에서 안정감 있는 토대, 누구도 주관적인 사인이 침해할 수 없는 그 영역에 법과 질서가 두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아하수에로 왕 같은 한 사인이 국가 전체를 망치는, 그리고 한 사람들의 의견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는 법과 질서를 제정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 법치주의에서 말하는 것은 법의 지배입니다. rule of law라고 하는데 이게 그 헌법학적으로 그렇게 표현돼요. rule of law라고 표현해야 되지 rule by law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건 틀린 겁니다. 한 개인이 또 법을 통해서 누군가를 장악하려고 하는 모든 시대를 법치주의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죄송해요. 이런 얘기 왜 나왔을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헌법 한번 읽어보셨어요? 그게 재밌는데 읽어보시지. 그게 재밌습니다. 저는 뭐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법안들도 한 번씩 읽어보거든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쟁론이 되는 사회 아젠다와 별개로 의외로 그것과 전혀 무관한 법안들인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치주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과 질서는 어떤 식으로든 더 이상 한 개인, 사인들의 욕망의 수렁으로 절대로 끌려가 들어가 주지 않습니다. 완전히 이탈해집니다. 예, 그렇죠. 뭔가 딱 구분이 되는 소리가 났어요. 이렇게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좋았습니다. 방금 이게 딱 들어가야 되거든요. 효과음이 좋았습니다. 로마서 13장은요. 로마서 13장은 오늘날 기록되었을까요? 과거에 기록되었을까요? 고대 세계의 수신자들을 둔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그 권력자와 법과 질서가 뒤얽혀 있는 것을 받으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죠? 그 전제에 굳이 대항하지 않고 그 전제 위에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문제를 실제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기본적으로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아이패드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걸 알았다고 기대하면 좀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법치에 의한 민주정치 상태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시대성 속에서 사실 로마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을 할 때 그 권세를 사람으로 이미 텍스트에서 사도 바울이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역자, 다스리는 자도 모두 인격의 대상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진짜 사도 바울이 끝까지 사람에게 복종하라는 얘기 아닌 거 아시죠? 읽어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세금 얘기하고 있어요. 법과 질서, 규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사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회를 존중하고 그 사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져야 될 오늘날로 치면 이제 시민의 의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시작점을 권세자에게 복종하라고 하지만 결부되었던 시대를 살아갔기 때문에, 그러나 실사구시적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마땅히 줄자에게 줘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반사회적인 행동들 하지 말고 그들의 편안함을 위해서 의무를 행해라. 오늘날 말하면 집 두 채 있는 사람들 그에 해당하는 부동산세 내라, 뭐 이런 얘기예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군복무의 의무를 다 해라.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납세의 의무를 다 해라. 시민의 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분리되지 않았던 시대를 사도 바울이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해석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본문을 해석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제 얘기를 제가 좀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은 물론 이제 본문을 해석하는 거예요. 본문을 해석하는 거 이게 층위가 여러 가지로 나눠집니다. 1절에서 7절까지를 해석을 해야 하고요. 1절과 관련해서 2절, 2절과 관련해서 3절, 또 3절과 관련해서 1절 이렇게 계속 맥락을 따져가면서 분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요 단락이 조금 더 로마서 전체의 광의적인 단락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광의적 맥락들을 이제 해석을 해야 되죠. 아니 해석이 아니라 파악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확장시키면 그 당대의 시대 문화적인 틀에서 아니 조금 더 좁혀서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썼을 그 당시에 바울 사역의 목표와 계획 안에서 이 로마서 자체가 어떤 함의를 지니는지도 파악하고요. 또 그 시대 자체의 역사적이며 문헌적인 특징 안에서 로마서가 어떻게 되는지 혹은 정치적인 흐름 안에서 로마서가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 어떻게 대화적이면서 의미를 발휘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절반입니다. 텍스트 자체를 해석하는 거. 한 가지가 더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독자의 세계성, 독자가 지금 딛고 있는 이 그라운드가 어떤 차원인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사실은 그거를 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를 로마서와 관련하여서 로마서가 있던 시대와는 조금 달라진 시대성, 그 정치적인 시스템을 여러분에게 좀 이해시킨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텍스트만 이해한 채 텍스트의 어떤 문장과 구문을 오늘날 우리 시대에 곧바로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헤르메네틱스가 아닙니다. 해석학이 아닙니다. 해석학은 독자의 세계성을 파악한 독자 개인이 또 혹은 독자라는 이 공동체가 저자의 세계성을 파악하여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조우하게 하는 겁니다.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단순히 이거는 그 당시에 이런 의미였지 정도로만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이 의미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그라운드 위에는 어떻게 트랜슬레이트 돼야 할지를 우리가 결정하는 시간이 해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텍스트에 나오는 복종하라, 사람에게 복종하라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복종해야 될 사람을 찾는 건 되게 나이브한 해석인 거죠. 이 두 가지를 만나게 하면서 가지고 있는 그 해석학적으로 significance라고 하는데 그 함의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나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그 과정을 여러분에게 조금 맛보여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지 않고요. 저도 살아야 되니까요. 예민해지지 않게 바로 하지 않고 이 로마서 13장 1에서 7절이라는 이 고대 텍스트, 어떻게 보면 성경이지만 고대 텍스트가 16세기라는 시공간에 떨어져서 자아내졌던 그 의미 효과들을 한번 케이스로 살펴본 다음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한번 떨어뜨려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16세기는 어떤 시절이었죠? 종교개혁기였습니다. 우리 장로교회가 있게 한 시발점이 그 16세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루터, 칼빈 이런 사람들이 그 시대의 아들들이죠. 그 사람들이 로마서 13장 1에서 7절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16세기 혹은 17세기의 로마서 13장 1에서 7절의 읽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단적으로 한번 강조점을 말씀드리면 이 시기의 개혁가들은 로마서 13장 1에서 7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 복종해야 될 통치자를 인격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 시대에는 분리되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이죠. 그죠? 그 법과 질서가 인격과 결부되어 있던 뭐 농도가 조금 옅어지기 시작했지만 뭐 교황 권력과 정치 세속 권력이 이렇게 나누어지기도 했고 세속 권력 안에서도
왕과 제후 세력의 어떤 뭐 분열이나 이런 것들도 정치학적으로 이렇게 좀 의미를 지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막 분열하면서 이게 파생되면서 결국 오늘 우리까지 당도했는데 어쨌든 그러나 그 법과 질서가 왕으로부터 나왔던 시대, 혹은 교황의 뭐 이렇게 칙령을 통해서 이렇게 반포됐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루터, 칼빈, 지붕길리, 베자 이런 사람들 모두 다 이제 13장 1절에 나오는 사역자, 하나님의 사역자, 복종해야 될 대상을 사람으로 받습니다. 사람으로 받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복종의 의무를 즉히 어떤 자기 개신교의 신앙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만 받습니다.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주빙글 베자도 그렇고 저항권을 얘기하거든요. 통치자들에 대한 저항권을. 근데 딱 한 경우에 있어서만 얘기합니다. 통치자가 사실 본문 안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악한 자들에게 두려움이 되고 선한 자들에게는 아니다 할 때 약간의 그 저항권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근데 루터와 칼빈은 뭐라고 하냐면 개신교의 신앙을 침해하고 개신교회보다 다른 종파를 우대하는 등등의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통치자라면 우리가 항의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외의 경우에서는 그 통치자가 어떤 짓을 하든 복종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칼빈의 입장이기도 하고 루터의 입장이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세속 권세에 복종하되 그들이 개신교회의 신앙과 예배를 침해하지 않는 한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 지배자로 받는 일에 전혀 거리낌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PPT를 만들지 않았는데 루터가 농민혁명에 반응했던 방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루터가 프로테스탄트 했잖아요. 구교회, 어떻게 보면 구도적으로 권력으로부터 프로테스탄트한 거예요. 멀리서 볼 때는.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을 보고 독일 내에서 엄청 힘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이 종교개혁이었는데, 교회개혁이었는데 이 흐름을 보면서 이거 불이한 것들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구나 해서 스와비아 지역에 있었던 농민들이 혁명을 일으켜요. 농민 봉기죠. 오늘날 말하면 우리로 치면 이제 동학 같은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스와비아 그 농민들이 사실은 대항했던 대상은 루터를 비호했던 제후 세력이었거든요. 루터를 보호합니다. 어떤 세력들이 교황의 권력으로서 보호하는데 이제 그 정치 권력 아래에 있던 제후 세력들이 루터를 보호하는데, 근데 루터의 힘을 얻었던 스와비아 농민들은 루터에게 힘을 받아서 루터를 비호하고 있는 제후 세력들에게 레지스탕트한 겁니다. 프로테스탄트한 거예요. 근데 이제 분위기 모르고 루터가 우리 편을 좀 들어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와비아 12조 선언에 대해서, 이거 뭐 너무 기니까 루터가 그 답변을 쓴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세운 통치자에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썼어요. 루터는 그 메인스트림은 그거였죠. 개신교회의 예배와 신앙을 침해하지 않은 한 세속 정치 문제에 별로 무관심했고요. 기본적으로 그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자기에서 본의 아니게 자기 의도와는 다르게 자신의 그 삶의 계적, 그 종교개혁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 힘을 받아서, 허락도 하는데 힘을 받아서 농민 봉기했던 사람들의 편을 들어준 게 아니라 그들이 무법한 자들이라고 지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독일 좌파들은 마르틴 루터를 엄청 싫어합니다. 지금까지도. 왜냐하면 되게 보수적이었다. 근데 사실 뭐 그 평가도 저는 받아들일 수는 없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개혁기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 문헌들, 글들을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읽어내곤 하거든요. 그들의 어떤 글의 어떤 저항권 사상을 볼 수 있다. 통치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 뭐 이런 글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인용하면서 오늘날의 진보적인 사람들이 봐라, 칼빈도 루터도 주빙글도 베자도 통치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고 봤다. 이것은 시민권을 그때부터 말한 것이다. 시민의 어떤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모두 오독한 것입니다. 루터, 칼빈, 주빙글리, 베자가 저항할 수 있다고 했었던 모든 문맥에 뭐가 나오냐면 그 군주가 우리의 예배를 침해할 때, 그리고 어떤 종교를 국교화시키려고 할 때,
다른 총파를 우리 위에 놓으려고 할 때, 우리 예배를 이 사회란 시스템 안에서 허락하지 않을 때 우리는 정당하게 기도해야 하며 좀 이렇게 차원이 있어요. 혹은 저항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모든 경우는 세속 정부가 객관적으로 불의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지키기 위한 저항권을 모두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3장 3항에 나오는 고스란히 나오는 내용, 17세기 문헌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국가 공직자들은 말씀과 성례의 집례나 천국의 열쇠권을 전유하거나 믿음의 사안에 조금이라도 개입해서는 안 된다. 보이죠? 예. 그러나 양육하는 아비처럼 우리 공동의 주님의 교회를 보호하되 어떤 교파를 다른 교파보다 우대하지 않아야 하며, 여러분 보이죠? 예. 모든 교역자들이, 여기서는 이제 성찬과 말씀을 집례하는 성직자들을 말합니다. 개신교회 안에 목사들을 말합니다. 모든 교역자들이 폭력이나 위험에 처함 없이 그들의 신성한 활동을 다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하고 자유롭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자유를 누리게 하여야 한다. 여러분 이거 다 보이십니까? 이 차원에서 통과가 되면, 통치자들의 행위가 통과가 되면 모든 게 다 오케이였던 사람들이었어요. 개신교회의 문맥, 종교개혁기의 문맥 안에 로마서 13장 1에서 7절이 떨어져서 적용됐던 사례는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개혁가들의 입장을 되게 현대적인 시선으로 너무 쉽게 단죄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제가 추구하는 방향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아직 법과 질서가 통치자의 인격에서 완벽하게 분리되지 않았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 시대의 교회, 개혁가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은 시민혁명이 아니었습니다. 군주가 통치하는 시대 안에서 또 특별히 부당한 교회 권력으로부터 참교회를 개혁하고 보호하고 유지 존속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벅찼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일에 완전히 투신을 한 거죠. 자기 생명을 걸어놓고 이 교회를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과 관련하여서 성경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존중된다면 다른 것은 차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이 사람들은 피 흘리며 살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쉽게 말해서, 쉽게 말하는 건 아니고 좀 어렵게 말하도 안 되는데 어쨌든 말해서 이 사람들의 이런 종교적인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들이 실은 오늘날 우리가 헌법에서 말하는 모든 기본권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수정헌법의 권리장전이 바로 이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종교의 자유에서부터 한 개인의 자유로 뻗어나가고 있어요. 사실은 개혁가들의 이러한 예배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다면 시민권 그 자체, 휴먼 라이츠 자체가 불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헌법학자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그 싸움들을 되게 존중하면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한 5분 있다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 좀 피곤하니까. 네. 아니요. 그렇습니까? 그 불을 좀. 저도 안 구건 적이 있어가지고.
다행이긴 한데 제한 절개를 있을 수 있나? 아 그러면 둘째 지금 모르겠어. 티다 티. 알아. 쓸데없는 티였어. 애가 너무 예람이가 너무 살이 빠졌어. 지금 너무 빠졌더라고. 다른 애들 다 봤는데. 많이 활동하는 것 같고 넥스트가 알겠습니다. 제가 좀 짚어가는 흐름들을 따라오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전달이 되고 있나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예, 항상 오시고 다 오셨죠? 그러니까 오시면 이제 그 16세기, 17세기의 교회를 개혁하고 온전하게 하고 교회를 보존하려고 했던 그 선배들, 신앙 선배들의 모든 행적을 지극히 현대적인 우리 입장에서 너무 쉽게 단죄하는 것은 제가 반대하고 저항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분명히 생각하고요. 우리 모두 다 시대의 아들들이라서 지극히 도덕적인 판단은 그 시대라는 문맥 안에서 행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그 시대 착오적으로 오늘날의 우리 기준으로 그 사람들의 행동들, 사도 바울은 왜 노예 해방 운동을 안 벌였나 뭐 이런 거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막 논문을 그런 식으로 그닥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의 시대의 과업에 바울과 같이 너는 살고 있냐? 이렇게 묻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너무 안일한 현대라는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이렇게 나이스하게 밟고 앉아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의 사람들의 삶들을 너무 쉽게 파헤치는 것은 역사학적으로도 부당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절대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썼던 글들을 개혁가들이 권세자를 인격의 대상으로 삼은 부분도 마찬가지고 저항하려고 했던 맥락을
교회의 예배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저항하겠다. 그 외에는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우리 입장에서 제한적인 운동성이거든요. 제한적인 방향을 보면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에 치열하게 살았던 선배들의 삶을 저는 좀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 존중하는 것과 답습하는 것은 되게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그 예의를 갖춰서 사람인자, 일사자, 인사죠. 사람의 일로서 아유 감사합니다 선배님들. 그 정도만 해주셔도 정말 감사합니다. 존중합니다. 라고 인사하는 것과 그들의 모든 행동들을 모두 답습해서 그 리바이벌 하는 것, 반복하는 것, 답습하는 것은 그 조금 다른 문제인 거죠. 네.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요. 로마서 13장 1에서 7절의 해석사, 현대에 이른 해석사 역시 중세적인 맥락을 벗어나지 못하는 답습의 결과로 보입니다. 저는 단언컨대. 여전히 로마서 13장 1절에 나오는 그 통치자를 인격의 대상으로 상정해서 그가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이 세웠다는 방식으로 머리를 아돌프 히틀러 앞에 머리가 아닌 대가리를 조아렸던 그 독일 교회, 고백 교회 빼고 그 국가 교회가 된 그 교회들이 로마서 13장 1에서 7절을 지극히 중세적인 맥락 안에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 맥락에서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히틀러가 섰잖아요. 동수권자로. 그래서 바이마르 제국의 헌법을 일시 중지시키고 전체주의 독일로 이행했습니다. 그 시점에서 통수권자예요. 그러면 13장 1절을 문자적으로 적용했을 때 복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제치하에서 강제 점령 36년간의 시점 속에 어떤 교회들은 13장 1절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신사참배 그 국가 의례고 이거는 하나님이 세운 권력자에 대한 존중의 뜻이다. 이건 말씀에 의거한 것이다라는 해석.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 앞에 조아렸던 역사. 오늘날 구도에서 보면 조금 이견이 있지만 과거에 되게 왜 우리 본질을 이해하려면 되게 극단으로 밀어붙여야 되거든요. 극단으로 밀어붙여야 나오는 법이거든요. 물론 좋은 위정자들 앞에서 이 본문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위정자들이 현존하는 시점에서 이 본문은 어떻게 해석돼야 할 수도 있죠. 사실은 인격의 대상으로 계속 상정하면서 해석하면 사실은 이것은 선배들의 궤적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답습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가 놓여있는 사회적인 문맥을 개혁하셨습니다. 이해되세요? 교회를 더 안전하고 우리의 예배를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사회라는 정치 구조를 하나님이 훨씬 더 탁월하게 바꾸셨어요. 그게 뭐냐면 더 이상 법과 질서가 불안정한 개인 인격 안에 두던 시대를 벗어났다 하는 겁니다. 법치주의 민주정치 상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왜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더 온전하게 예배하고 믿음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는 시대를 예전 같았으면 피 흘려서 투쟁해서 겪어야 했던 시절 없이 우리는 지금 향유하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변한 시대, 긍정적으로 우리 안연하게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 시대 안에서 마치 그 시대가 오지 않는 것처럼, 오지 않았던 것처럼 통치자를 여전히 인격의 대상으로 상정하고 어떤 사람한테 좋아해야 되지라고 물어보는 것은 교회가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게을렀고요. 시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되게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고 하나님 어떤 시대를 줬는지를 도무지 않아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가 되었다고 저는 단언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제 그러한 통치자들 안에 법과 질서가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 통치자들의 인격의 어떤 수준을 활용하셔서 교회와 언약 백성을 치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좋은 방편을 지금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불안정한 인격 밖으로 법과 질서를 빼내 두심으로 훨씬 더 안정감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권력자는 지금은 인격자가 아니라 권력 그 자체의 기능을 수행하는 법과 질서를 우리가 권력자로 해석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여러분 앞에 내어놓는 해석입니다. 로마서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다스리는 자의 법과 질서를 넣어야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좀 예민한 주제일 수 있는데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한 정치인에 대한 긍정과 부정이 다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되게 센세이셔널한데 소문나면 안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인 판단이 여러분 안에서 다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국부론 논쟁은 좀 곤란해요.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제국 시절의 대통령입니까?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잖아요. 민주공화국에는 나라의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선시대에만 존재하는 게 국부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직은 뭔가요? 모든 시민이 권력자예요. 여러분 그 정치학에서 이해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권력자가 다 통치행위 참여해야 되잖아요. 근데 국가 공동체 차원에서는 이게 불가능해져요.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대리하고 대의하는 수종자들을 세워봅니다. 그 통수권자, 행정부의 통수권자가 누굽니까?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권력자가 아니고요. 시민의 권력, 그 휴먼 라이츠의 일부를 이양받아서 대리해서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법과 원칙에 의거해서 그래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권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권력이 물리적인 세계에 있음을 나타내는 현상입니다. 현상. 법과 질서에 의해서 우리의 권력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판별할 수 있는 물리적인 이 영역에 현존하는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뭐 이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죠. 근데 국부이냐 아니냐 이거는 되게 나이브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우리가 어디를 살아가고 있냐는 겁니다. 조선왕조를 이어가고 있는 건가요? 왕정 복권 운동을 한다는 겁니까? 실제로 이건 여담인데 역사를 공부해보면 이승만 씨가 왜 됐냐면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그 이시조선을 잇는 사람일 거다 뭐 이런 세력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어쨌든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뭐 이제 프린스턴 그쪽으로 도움받아서 독립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도 좀 가미된 것 같고 어쨌든 요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권력 위에 그러니까 권력자가 존재하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이 역사적인 방편은 법과 질서가 사람을 지배하는 그죠? 그 법과 질서가 우리를 관할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글들에 보면 아까 세금의 의무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정확하게 법과 질서를 넣어 읽어도 무방한 내용들이 쭉 나오죠. 바로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대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받는 법과 질서의 순기능 그 자체를 바울이 이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시민사회의 권리를 이행하면 법이 무섭습니까? 혹은 죄송해요. 의무를 이행하면 법이 무섭습니까? 무서울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이런 말도 쓰잖아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의 기능을 바울이 인격과 뒤얽혀 있는 시대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온전히 수행되는 기능을 명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에게만 무서움이 되는 것이다. 통치자들은 오늘날 말하면 법과 질서는 헌법은 나쁜 사람들에게만 무서움이 되고 평범한 우리 일상을 지키는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해야겠다. 이거 약간 여러분들 저를 보는 눈빛이 좀 바뀌고 있어요. 빨리 도망가야 돼요. 그러다가 그 벼락에서 밀려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돼. 예. 그 선거 시즌만 되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세우실 통치자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뭐 통치자라는 용어를 좀 러프하게 쓸 수 있겠습니다만 13장 1절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게 불가능해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치자로 세우시되 우리가 더 안정감 있게 시민사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법과 질서를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십니다. 상식에 근거한, 상식에 최소한 법.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기도는 사실 성경에 근거해서 조금 곤란하다. 구도가 잘못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법과 질서에 의거해서 우리를 대리하고 대의하는 그 통치자, 소위 말해 쓸게요. 통치자라는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이 세운 이 통치인 법과 질서에 순복하는 자들임을 나타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죠. 이것을 거스르지 않는 자들로 주님 이 사람들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죠. 그렇죠? 제대로 된 이해는 제대로 된 문장을 쓸 수 있도록 하잖아요. 민중 권력을 대행할 대통령 후보자들은 대통령 앞으로 만약에 선거를 앞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기 질문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완벽하게 사로잡혀 있는가? 여러분 봐야 됩니다. 그 후보자들 중에 법과 질서를 사적으로 운용하려고 하고 그릇된 방식으로 사익을 위해서 공익을 막 엄청나게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뽑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권력과 우리의 권리를 이행할 만한 대의할 만한 수단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한 사람들. 그들은 법과 질서에 복종하고 있는가? 존재하는 소위 말해 통치자라고 부르겠습니다. 통치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관점을 계속 견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시민사회를 살아가는 성도이지만 시민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의무입니다. 의무. 감시하는 의무입니다. 우리가 백성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조선왕조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권력자이기 때문에 시민사회는 법과 질서, 원칙, 규범에 의해서 대의하는 통치자들이 제대로 관할하는지 선거 행위를 통해서 혹은 때때로 우리에게 허락된 헌법적인 자유, 시위를 통해서 집회의 자유를 통해서 말씀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해라. 왜 이거 질서에서 어긋나서 하냐?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이해되시나요? 말이 빨라지고 있다 빨리. 그들 중에 미정자가 되려고 하는 후보자들 중에 하나님이 세우신 법과 질서에 대항할 인격체는 없는가? 이런 구도로 바라봐야 합니다. 13장 1절에 근거해서 이 사회를 유지하고 존속하는데 하나님이 인격체 밖으로 이제 두신 그 법과 질서 모든 이들이 순종해야 되고 언약 백성이 우리도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헌법에서도 말하고 있는 그 법과 질서에 순복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발견된다면 가감없이 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해야 할 것입니다. 혹 그들 중에 법과 질서를 자기 욕망의 방식대로 사유화할 사람은 없는가 봐야 합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전하게 질문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로마서 13장 1에서 7절을 그 역사적인 문맥에 맞게 해석한 결과라고 믿습니다. 이게 여기까지가 제 괜찮겠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세요. 왠지 있을 것 같아서. 정모에 받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질문 있습니까? 괜히 저기 목장 일기에 쓰지 마시고 저한테 주세요. 저한테 주세요. 사과할 부분 깔끔하게 사과하고 우리 여기서 끝내시죠. 여기에서 해결하시죠. 여기에서. 혹시 있으십니까? 오수진 목자님 뭐 있으십니까? 왜 놀라세요? 정보입니다. 근데 이게 요즘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 오래 살아보니 그 나물에 그 밥이더라 하시고 법을 어기지 않는 놈 하나라도 있을까?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럼 후보가 나왔는데 정말 그 나물에 그 밥이고 다 법을 어기고 다 범법자고 하나님이 주신 법과 질서에 부응하지 않는 사람만 나왔다 그러면 그 차악을 고르면 되나요? 좋은 질문, 정말 좋은 질문이고요. 이제
그 저에게 질문하신 거에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린다면 언약 백성이 상위의 법으로 여겨야 될 것은 언약의 법입니다. 성경 그 자체죠. 근데 성경을 시민사회가 다 향유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법안은 이거 조금 별론데, 혹은 어떤 삶의 수준도 우리에 비해서 훨씬 낮게 느껴지죠.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도덕적 판단이라는 것이, 여러분 언약법, 교회법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의무가 아닌 법입니다. 그죠? 성경을 안 믿어요, 얘네들은. 광장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수준을 좀 낮춰야 돼요. 요거가 좀 사력 있게 다가서기를 바랍니다. 광장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모든 구성원이 자유롭게 공존하기 위해서 세팅된 거예요. 그게 헌법입니다. 그게 자유죠, 자유. 리버티, 자유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 국회의원들이나 혹은 사회적인 것들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하면 다 죄예요. 죄 아닌 것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게 뭐가 살아남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을 통해서 광장으로 가서 광장을 교회화시키려고 하는 것을 주님도 원하지 않으시고 시민사회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실망감과 안도감을 이 공론화되고 있는 이제 커먼 센스 안에서 좀 행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질문 그 자체를 좀 받아서 얘기하면 조금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먹고 싶은 음식은 이 정도 수준인데 뭐 대충 오늘은 여기서 먹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덜 나쁜 놈을 이 광장이라는 차원에서 덜 나쁜 놈을 고르는 기술이 사실은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기술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는 사실은 이런 거잖아요. 민주주의 안에서,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대통령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이게 내가 한껏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못해요. 그거 하면 모든 사회가 엉망이 돼요. 만약에 불교 신자 중에 그 주지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고 나서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못하기 때문에 좀 기준을 낮춰서 우리가 시민으로서 맹약한 의무조항, 헌법적인 가치만으로라도 이행하는 사람의 수준을 그 수준에서 좀 평가하고 좀 기준을 낮춰서 시민법에 의거해서 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스킬들이 민주주의에서 되게 요구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에 대한 분리가 사실은 잘 안 되고 있죠. 특별히 보수 개신교회 안에서 잘 안 됩니다. 여기가 교회인지 광장인지 우리 집구석인지 저기 공원인지 이거가 구분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언약법을 근거해서 언약 백성들 중에 음란한 사람들 혹은 동성애자들은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근데 그 기준을 바벨론에 적용하지 않아요. 선지자들 누구도 바벨론에 가서 애굽 이집트에 가서 동성애자들을 언약의 법에 의해서 단죄하지 않습니다. 그 케이스가 안 나와요. 선지자들이 정죄하는 것은 이 언약을 지키겠다고 했던 언약 백성이 그것을 어긴 것에 대한 단죄,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언약 밖은 죄인이 있는 시대입니다. 상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톤앤 매너를 사실은 교회 공동체가 좀 지켜갈 수 있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덜 나쁜 놈, 덜 저질스러운 사람을 뽑는 것이 우리에게 좀 요구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전과가 야 이거 큰일 났다. 네네 좋습니다. 만약에 뽑혔다면 이렇게 하죠. 예 그죠. 오늘 네, 만약에 뽑혔다면 제가 번역하겠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누군가 사용한다면 그렇죠. 네, 네, 한다면 가상이니까 편안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이게 저는 기도하고 싶은데 어떤 말로 기도해야 되는지 좀 고민이 있어요.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십시오. 주기도문. 뭐 열왕기서 보면 후세 같은 왕이고 왕은 하나님이 가르치. 학교는 가는데
그 이제 분명히 그 민주주의라는 시스템과 프로토콜 법치에 의한 프로토콜 안에서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방식이 존재합니다. 투표 이후에도 존재해요. 권력자가 섰을 때도 그것을 그 게임의 규칙을 다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할 때는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식. 그게 사실은 칼 포퍼 같은 정치 철학자는 민주주의가 뭐냐, 다수결의 원칙 이런 게 아니다. 민중에 의해서 그 소위 말해 대의 통치자가 설 수 있고, 혹은 그 사람이 그 이 법과 질서로 어그러질 때 언제든지 민중에 의해서 합법적인 또 다른 선거 절차를 통해서 그 주기적으로든 혹은 때때로는 비주기적으로 통치자가 갈릴 수 있다면 민주주의는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칼 포퍼라는 철학자가.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민 권리 안에, 헌법적 권리 안에서 뽑았는데 이상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간을 둔 겁니다. 민주주의 안에서는. 중간에 또 투표할 수 있게 하고, 뭐 그게 중임제든 뭐 상관없이. 근데 이제 그 애매한 그 기간 안에 또 너무 심하다. 이거는 위헌에 해당하는, 아니 위헌이 아니라 헌법을 완전 유린하는 수준이다 하면 뭐 또 그럼 뭐 뭐 예를 들어 뭐 예. 뭐 예. 뭐 발이 있으니 나갈 수 있죠. 뭐 어떨 때는 나갈 수 있고 들어올 수도 있고 출입이 허락된 시대를 우리 모두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의 자유, 개인적인 자유를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기도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이 법과 질서, 진정한 권세로 불리는 이 법과 질서에 의거했을 때 이거 온전하게 대의하지 못하는 것 같다. 온전한 채널이 아닌 것 같다. 어떤 위정자들 혹은 지역 국회의원들 등등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아니라고 판단하면 다음번에 다른 사람 뽑을 수도 있고요. 그게 너무 심각하면 뭐 다른 민주 정치 상태에서 허용하고 있는 시민의 권리를 표출할 수도 있겠죠. 예. 여기까지 하시죠. 너무 좋은 박수였어요. 저를 살리는 박수였습니다. 저는 제 입장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드러낸 적이 없기 때문에. 진짜 원리적으로만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 이것을 온전히 해석할 수 있는, 우리를 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방식만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렸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목장 모임 가가지고 그렇게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일이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광장, 시민사회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말씀이 어떻게 놓여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입장과 해석의 견해를 들려드렸는데,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본문을 잘 살펴서 지혜롭게 해석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더 명료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시절을 주시고 이러한 좋은 정치 제도 아래에서 신자로서 또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시대에 적합한 명료한 기도 문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의미한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우리 시대를 온전히 이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대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가야 돼?